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딸의 이사, 조지아에서 텍사스 엘파소까지 차 2대를 운전하고 하는데 잘 다녀왔어요. 요즘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마다 무기 경쟁이 정말로 치열하고, 요즘은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거기에 기후까지, 폭염과 홍수와 여러 재난, 전염병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2,000마일 정도를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공사들도 많고 돌들도 날아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내가 일어나서 눈 뜨고 활동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보이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듣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 잘 안 들릴 때가 있고, 말하는 것 쉬운 것 같은데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해요.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셨고, 오늘도 남이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고, 오늘도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익숙한 곳에 가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곳에 익숙하면 아주 술을 줄줄이 놓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갬블링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골프하는 사람들은 골프로, 또 운동이든지 무엇이든지 자기가 친숙한 것에서는 잘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친숙하지 못할 수 있어요. 돈도 잘 못 벌 수 있어요. 성공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예배드린 데는 익숙해야 돼요. 예배드린 데는 믿음을 좇아서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도 우리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사자 굴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 다니엘처럼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 풀무법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한 믿음의 특권이고 은혜의 왕 같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아픈 지체, 또 여러 걱정들, 근심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주가 되셨으면 우리는 마음에 염려 내려놓고,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거짓들이 만연한 사회예요. 뿐만 아니라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해요. 어느 방송에 후케 보니까 성의 평등, 양성의 평등이 아니에요. 요즘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는 것은 양성, 남성과 여성의 그것을 차별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적인 차별을 금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1년 안에는 내가 남자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여자로 바꿔요.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최소한 못 바꾸도록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는 남자로 살다가 군대 갈 때 되면 여자로 바꿔요. 군대에 지나간 나이가 징집이 끝나면 다시 남자로 바꿔져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적인 평등, 그것을 오히려 또 외부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자기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하면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고발할 수 없어요. 이런 시대를, 이것을 바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서 누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냐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아니면 하지 않아요. 방송에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68장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성령도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알레데이아, 이 진리는 오직 교회가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성도들이 그 진리를 알고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죄사함의 권세도 교회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시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건 350년 동안 사사기 역사에서 해보았어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 동안 350년 동안 그들이 구원받으면 감사해요. 그러다가 평안하니까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하고 그 세상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타락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압제기간에 그렇게 350년을 성경이 우리에게 쭉 펼쳐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또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 원인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내 생명인데 내 돈인데, 아니요, 여러분의 생명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생명이면 여러분의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싶을 때, 내가 죽기 싫을 때 안 죽어야 되고, 교통사고든지 질병이든지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연장하고 줄이고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날 때부터 떠날 때까지 생명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기약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돈도 내가 벌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임을 알 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면 삶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오늘 유다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불변하는 진리가 교회에 주어졌고 사도들 통하여서 가르침을 됐는데, 그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불변하는 진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이야기해요. 기후든지 세상이든지 사람들의 악함이든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간이 주님이 오기 때문에 종말이에요. 이 종말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정말 다 타버리고 그렇게 그을려서 나오는 그런 구원만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또 한편의 강도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영원한 벌의 운명을 받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호흡이 있을 때,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중에요,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시간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유다라고 하는 유다서입니다. 유다가 쓴 것인데 그 유다는 자기를 소개해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좋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얼마나 광대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는지 우리는 그분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이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 내 형, my brother 그렇게 부르지 못해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신 크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이 야고보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이름을 들어서 내가 야고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누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 불러내심을 입었다. 우리는 다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교회의 의미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심을 입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누구에게 받아요? 친구에게 전화를 받으면 밥 먹자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빚쟁이에게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돈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또 사기꾼에게 전화 받으면 견무에 꼬여가지고 스캠에 걸려서 돈을 털게 만들어요.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었느냐에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부르면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친구가 부르면 친구의 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르심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안 불러준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부름은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자, 이 표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받은 구원을 눈깔 사탕으로 바꿔버리려고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이 예배의 즐거움을 세상의 시간과 바꿔버리려고, 세상에서의 첫날과 하나님 앞 성전에서의 하루가 비교되지 않는데 그걸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자녀 사랑 못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사랑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 사랑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거면은 감사하잖아요. 그거면은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데, 좀 잠깐 힘들어도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 마음이 은혜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지요. 사랑을 얻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았다 이 말의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재림의 날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뭘 받아요? 지키심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복을 받고도 세상에서 좀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무궁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만큼 받았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인데 지금 점점 이 유다가 고민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 큰 구원, 이 영광스러운 구원, 이 영광스러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믿음을 그냥 세상의 것들로 바꿔버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고민을 가지고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간 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요. 이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으로 받은 구원, 우리에게 그 구원을 대하여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사도들이 받은 구원,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회에 받은 구원들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유다가 지금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 믿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몇 번 죽으셨어요? 한 번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 새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동물의 제사 필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제 죽어질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단번에 주신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단번에 주신 믿음, 또 일반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유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돼요.
이 말씀 순종하면 더 복돼요. 그렇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 이제는. 마지막 때는 믿음을 싸워야 돼요, 믿음을. 마지막 때는 내가 믿음을 싸우지 않으면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가만히 있으면 진리도 점점 우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적그리스도와 그 교사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종말의 특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만히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라고 해요. 싸우게. 싸울 때 정신없이 싸우는 사람 봤어요? 싸울 때 준비도 않고 링에 올라가는 사람 봤어요? 신발을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크든지 적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는 그냥 가만히 교회 갔다가 가만히 봉사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이 믿음에 대해서 파이트하는 것이에요.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세상 믿음을 이제 빼앗아 간다니까요.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이런 삶을, 세상의 텔레비전 얼마나 많아요. 채널이 많아서 세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그곳에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있는지. 우리는 이 믿음을 싸우지 않으면 진리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 믿음을 싸우지 않으면 복음이 점점 수호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싸우라라고 하는 경고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믿음, 가만히 있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평화는 그냥 있으면 평화가 됩니까? 싸워서 지켜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이 우리는 평화주의니까 민주주의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는가요? 평화는 지킬 힘이 있어야 평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도 지켜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 안 지키면 다 빼앗깁니다. 어디에 빼앗겨요? 불신앙에 다 빼앗겨요. 불신앙으로 다 빼앗겨 나가는. 그래서 믿음에 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다가 이 싸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싸우라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에 섰다가 뒤로 물러가고 옆길로 사라져가고 멈춰버리고 했던 이 성경의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딱 드러내놔요. 당신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기는 이 불순종의 역사를 이 유다는 이 한 장에서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물질의 시대예요. 인간 중심의 바벨탑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요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 이제 영적인 거짓 가르침들이 큰 원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런 가만히, 왜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와요. 세상의 풍조들이 들어와요. 사람들의 그 가치관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어떻게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받아. 자, 나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입니다. 죄 지어도 예수님께 그냥 회개하면 돼. 그렇게 쉽게 생각하도록 은혜를 어떻게 바꿔버린가? 죄 짓는 허가장으로 바꿔요. 죄 짓는 허가장.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죄를 사주시는 권세가 있고 나는 믿으니까 이렇게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바꿔버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당시의 영지주의를 지금 겨냥해서 하는 말이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예수님 믿으면 됐지 왜 우리의 삶까지 간섭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재물까지, 내 시간까지, 내 인생까지 주님 간섭하냐 이 말이죠. 믿음은 주인이 바꿔진 것이에요.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꿔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자, 교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리더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꿔지게. 한 나라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도 잘해야 돼요. 또 어떻게 누가 리더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 리더십도 우리가 기도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섬기는 서번트의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 리더십이 그 교회를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떠나가지 말라 경고를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자, 그러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을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떠나갔던 사람들 4절에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유다는 성경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자예요. 그가 말하기를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 한마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도 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사에게 준 그 지위가 있어요. 천사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 섬기는 종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듀리죠. 그 임무를 그 자리를 넘어가다면 우리가 월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에서 떠나가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보초에게 그 자리에 서서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힘드니까 좀 추운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내 마음대로 장소를 옮겨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위치가 주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어야지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곳에 있으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성도가 해야 될 지위가 있어요. 성도는 마땅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지위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먼저 잘못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 동성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시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그런 도시들도 전부 이런 심판을 받았다. 간음하면서 남색하면서 이와 같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서 경배했던 사람들, 사단에게 붙잡힌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인생이 짐승 같은 인생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그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경험에서 지식에서 결국은 멸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제는 사람들 한 도시를 이야기했고 천사들 영적인 세계의 타락을 이야기했고 도시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람들 가인이 그 가인의 길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의 아벨과 제물을 받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 예배에 잘못 드린 그 길로 가다가 망하였습니다. 또 발람 돈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가 예언한 대로 다 되는데 탐심에 이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자를 그렇게 핍박하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는데 유혹되어서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에요. 또 고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는데 너희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우리도 제사장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했다가 250명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어버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믿음에서 떠나갔고, 고라도 물질로 떠나갔고, 발람도 떠나갔고, 고라도 영적인 지위를 잊어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유다는 인간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불순종의 역사들을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 유다서 혹시 찾으셨으면 14절과 15절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인지, 바람에 끌려가고 또 파도에 이끌려가면서 유리하는 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 조지아 콜럼버스 그 지역에 하니까 거리에 큰 광고가 있어요. 차를 타고 운전하면 보면 알 수 있는 The answer is Jesus. 답은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 38가 가까이 가면 그곳에 써있는 그 광고판 아시잖아요? Jesus cares about you. 예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라는 그런 사인이 있어요. 인생의 답이, 문제가 있고 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죄 가운데 살지만 가장 분명한 소망, 가장 확실한 진리, 가장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다른 길로 갔는데 해답을 이야기하면서 14,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에녹은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행했다. 답은 뭐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종말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과 또 세상과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종말의 신앙 어떻게 유다가 말하고 있는지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자, 원망하는 자.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왕노릇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다음 주간에 제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할 건데, 우리 속에 내면에 어떤 감정들이 큰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원망이 커요. 예수님 믿으면 원망이 아니라 뭐죠? 감사죠. 그렇죠? 또 슬픔보다는 우리에게는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이 컴플레인 안 해도 다 다른 사람들 해요. 그렇죠? 속이는 자가 있고 또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전부 이와 같은 일들에서 멸망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종말의 신앙에서 유다의 답을 한번 다시 찾아야 돼요. 17절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가 사람을 만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유다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미리 한 말, 사도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세상도 주어진 시간들이 있고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바꿔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돼야 돼요. 이스라엘 왕에게 항상 옆에 두고 평생 읽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싸울 때, 육신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또 불만과 싸우고 이런 싸울 때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느냐. 말씀을 기억해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서는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말해왔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것이고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이 스탑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진설병이 있는 것처럼 항상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계속적으로 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미완료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경건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교회는 화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지체들이 화목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영적인 지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그 목장, 내가 속해 있는 찬양대, 내가 속해 있는 교사 모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에 분란이 일어나는지 나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가장 큰지, 은혜가 왕노릇하는지 아니면 원망이 왕노릇하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분열을 일으키고 나누고 쪼개며, 그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회 이야기했죠. 몸은 장성한데 기저귀를 차고 젖을 빨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아주 엄한 저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에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시대도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 내 영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육체 가진 자에게 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구하야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교회에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체가 충만하게 됩니다. 원리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체에 충만하게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육신, 세상으로 향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살아가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풍속대로 세상의 그런 조류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흘러가는 곳에서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라.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 여러분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냥 값없이 사고 공짜로 얹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사신 그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어떻게 하라고? 자신을 빌드업하라고. 빌드업. 나를 그 믿음 위에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같이 세우지 않으면 나무와 집과 풀로 한 것은 다 실현해서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불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건축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토네이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만 바람 불면, 조금만 누가 옆에서 속삭이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휙휙 흔들리잖아요. 파도 흔들린 것처럼, 그냥 태풍이 흔들린 것처럼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싸우라. 싸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뿌리 없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건축하는, 저런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건축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핑계,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고. 아니요. 그 사람 놔두고 나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면 다른 사람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만 계속 다른 사람 세우는 거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 생각만 다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주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저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 목장 리더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목사님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아픈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님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돈 많이 벌게 할까요?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 인생에 대해서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도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사람 구원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어질 정도로 혼란의 세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견고하게 하자면, 자, 비행기를 타면 꼭 방송하는 거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그 호스, 산소호흡기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다른 사람 씌워주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나부터 쓰고, 그렇죠? 나부터 쓰고 다른 사람들을 해주라 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은 나부터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요. 나도 뿌리가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믿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17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도 후회스러운 것은 더 빨리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이 있네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예수님 앞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긍휼을,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긍휼을 기다리라. 이 세상의 가르침, 성령으로 사는 사람, 김하중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사로 갔던 그런 주중 대사가 있습니다. 리타이어 하셨어요.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여기저기 출판사, 방송국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럴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끊기 위해서 휴대폰을 껐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만 가게 하시고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고 하면서 휴대폰을 껐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껐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세요. 다 전화한다고 받잖아요. 메시지를 남겨두고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전화할까요? 말까요? 전화해라. 그러면 전화해요. 집회 많이 들어와요.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게 돈 있다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가지 못할 것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입이 있다고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무슨 무익한 말은 하나도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대로 선한 일에 우리가 은혜를 끼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과학을 뛰어넘고요, 경험을 뛰어넘고요, 우상과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21절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으면 세상과의 관계예요. 21절 보면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나도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께 분명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잘못하고 또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면서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해서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악한 일만 하는 사람들, 나쁜 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몰려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옆에 옷이라도 묻지 않도록 같이 인사도 하지 말고 같이 모여있지 말라. 그러나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력이라. 하나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나도 동참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 오늘 인생은 분별해야 돼. 이제는 믿음의 싸움, 내가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 내가 어떻게 성령을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인 믿음의 신앙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송두리째 뺏기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서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죽음의 사자가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리를 얻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승리를 얻은 사람이에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 큰 사랑, 결론입니다. 긍휼을 여길 자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또 단절해야 될 사람, 어떤 옷이라도 피하여서 끊어야 되고요. 전도할 사람 전도해야 되고요. 종말의 신앙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인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질투하다가 시기하다가 멸망당하지 마시고, 발람처럼 탐욕,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또 고라와 같이 영적 권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땅이 삼키는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최후까지 끝까지 믿음에 싸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다 같이 하나님, 우리 믿음 싸우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